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네,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살이가 천국 같습니까? 아니면 지옥 같습니까? 근심과 걱정 없는 정말로 평안한 나날들의 연속인가요? 아니면 평탄한 날이 없는 고난의 지속인가요?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성취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노후도 준비를 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또 돈을 벌고 또 차를 사고 집을 준비하고 아무튼 행복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노력만큼, 우리가 한 만큼, 우리가 준비한 만큼 행복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하긴 한 걸까요? 막상 우리의 발자취를 뒤돌아본다면 행복보다는 불행이, 기쁨보다는 슬픔이, 안락보다는 고난이 우리 인생길에 더 많이 색칠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참으로 모호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덧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썼는데 별 소득이 없는 듯 보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대를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소망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장차 들어갈 천국에 우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한 만큼 하늘나라에서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신앙생활의 자세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고난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견디는 성도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유혹과 핍박과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하늘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짠 하고 들어가는 그곳이 맞을까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닌 우리들은 복음을 접한 그 시점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또 천국은 천국이고 약간은 이분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맞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어디인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짤막한 말씀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뒤에 나오는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유명해서 교회에서 자주 설교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말씀에 심오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응당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고 죽어서 가고 굉장히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하나님이 계신 어떤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대체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어디 빈사 상태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뭐 갑자기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뭐 유체 이탈을 내가 해봤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소식들을 접하고 신기해하고 또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거쳐야 하는 관문이기에 그 관문 뒤의 세상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처절하리만큼 간절하고 알고 싶고 믿고 싶은 것이 바로 사후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그저 우주의 먼지로 의미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의외로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적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목매고 발버둥 치는 무엇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후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은 정말로 손에 꼽을 만큼 적다는 기막힌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사후 세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주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사후 세계와 천국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말일까요? 우리가 사후 세계와 천국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혼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처음 사역부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죽은 후에 들어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서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자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 천국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뭐죠? 하늘천, 나라, 국입니다. 하늘나라죠. 첫 번째 단어는 하늘입니다. 하늘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하늘을 언급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늘, 우리가 보는 하늘, 푸른 하늘, 영어로는 스카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하늘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죠. 뭐죠? 헤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곧 헤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스카이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어딘가로 표현을 해야만 했죠. 하나님이 계신 곳, 가장 적합하게 보이는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높고 넓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할 때 하늘에 이런저런 속성을 가져와서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3층 탁구장에 있어 라고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그런 편재하시고 편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런 속성을 표현하는 비유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요즘 비행기를 타면은 저는 제 주변에 아이가 있는지부터 살핍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방방 뛰면서 고함을 치고 시끄럽게 굴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하는 거죠. 요즘 부모님들은 그런 아이들에게 조용하라고 다그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참 시대를 불운하게 타고났나 봅니다. 그때 완전히 신이 나서 이륙할 때도 비행할 때도 완전히 흥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구름 위에 올라서자 흥분한 저는 엄청난 실언을 하고 맙니다. 아빠, 목사님이시죠? 구름 위에 올라왔는데도 하나님이 없네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께 엄청나게 혼이 나고 착륙할 때까지 굉장히 시무룩하게 있었던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 피식하고 웃음이 납니다. 어릴 때 교회에서 저기 하늘에 있는 구름 위에 하나님이 있다고 주구장창 들어왔으니 어린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다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나라입니다. 지금 배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국민, 주권, 영토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을 하실 때 이 나라의 요소 가운데 비중 있게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은 주권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죠.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주권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령을 따르고 지배를 받으니 이스라엘은 로마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주권을 다시 찾아줄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하며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나라라는 말은 왕의 지배력이 미치는 공간의 범위를 말합니다. 왕의 통치가 끝까지 미치는 공간을 우리는 나라라고 하고 그 통치권을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늘이라는 단어와 나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나라를 합친 천국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하늘나라는 지구 어딘가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을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곳이 바로 하늘, 헤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은, 여기에 계시면은 그분의 통치와 지배와 영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늘나라가 정말로 존재합니까? 하늘나라가 진짜로 있기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교제하는 이 시간, 우리가 무슨 욕심이나 욕망이 있어서 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시간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다른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수요일 저녁에 재미난 무언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또는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차를 타거나 걸어서 귀찮게 교회 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굳이 설교문을 쓰려고 말씀과 씨름하고 이렇게 힘들게 써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뭔가 상부상조, 너 좋고 나 좋은, 우리 모두 편안한 그런 시간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간에 모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오지 못하는 성도를 위해 방송을 송출하기를 준비하고 찬양의 반주를 준비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는 돈 이상의, 휴식 이상의, 편안함 이상의, 재미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상당히 굉장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들으며 깨달은 바를 서로 나누며 그런 교제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를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이 장소에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오며라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가치가 드높아지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여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이곳,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당연히 있고 당연히 존재합니다. 어디에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곳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러면 지옥은 어디겠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도 느끼지도 체험하지도 못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 사단의 질서가 존재하는 곳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제가 예화를 하기 전에 항상 이 물을 먹는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5월이 되니까 가족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가정의 달에도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곤 합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부부는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부부라고 저는 과감히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싸움은 저희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납니다. 평소에 저희 집은 정말이지 거의 천국입니다. 왜 그렇죠? 좀 부끄럽네요. 사랑이 넘치고 또 관심이 넘치고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넘쳐납니다.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시고 손잡고 걸어가는 저희를 보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행여나 어떤 일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 집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게 됩니다. 실망과 분노와 슬픔과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넘치는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물건이 날아다닐 정도로 심하게 싸우지는 않으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곳의 질서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을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으니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고 색깔이 없다. 흑백의 세계에서 절망의 비가 떨어지면 그 비는 집을 뚫고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 판다. 하나님이 없으니 생명이 없고 활력이 없다. 쥐 죽은 듯 조용한 그곳은 아무런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널브러진 그런 곳이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악의 세계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무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가지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우리보다 잘 살고 잘 나가고 뛰어난 것을 보고 한탄할 필요도, 부러워할 이유도, 하나님을 원망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끊어지고 멸절되고 절단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상의 삶을 부러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곳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흑백의 세상입니다. 절망의 비가 영원히 내리는 비참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본래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처럼 천국은 어떤 형이상학적이고 몽환적이고 뭔가 모호하고 상상의 세상, 아직 가보지 못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그 무엇보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지금도 들어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명의 인물을 제시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입니다. 모든 율법을 지킨 청년이죠. 인물도 훤칠하고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돈도 아주 많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었던 강도입니다. 십자가형을 선고받을 정도로 정말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삶은 죄악과 더러움과 실패로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세상을 정말 천국처럼 살았을 겁니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도덕적으로도 선하게 살았습니다. 풍족하고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강도에게 이 세상의 삶은 지옥이었죠. 십자가형을 받기까지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을 겁니다. 순탄치 않았던 그의 생애는 결국 죄악과 함께 처벌로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된 삶도 굴곡진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늘나라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의문점은 점점 커져갑니다. 지금이 천국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는 천국은 그럼 없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죽음 뒤의 천국을 너무나 절대시한 나머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천국을 구원 티켓을 끊어서 구원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세상, 사방이 금이고 길에는 보석이 깔려있고 강에는 사이다가 흐르고 나무에는 초콜릿이 열리는 그런 세상, 지금 세상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마지막 한 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 봐야 하는 사실은 죽음이 우리의 완전한 끝이 아니듯이 죽음이 우리의 완전한 새로운 시작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한 두어 장을 넘기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 38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이 말씀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뿐만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 그리고 신약의 사람들,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은 그들의 존재를 변화시킨 것일 뿐 아직도 살아있어 마지막 날 재림 때에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20장 35절 36절에서 우리 위에 조금 가면 읽을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들은 저 세상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이 없고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있는지 또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있는지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아무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올바르게 수정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는가? 혹은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가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사망이, 달리 말하면 육신의 생명의 끝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음조차도, 우리의 사망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 육신의 삶이 끝난 후에도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 머물 것이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다. 너희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내가 살아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은 아직 우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 단지 우리의 존재가 변한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곳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환호가 가득한 역시 천국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하늘나라의 전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홀히 생각하고 죽어서 가는 그곳에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마지막 날에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창조의 이유는 회복에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는 첫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있고, 우리가 죽어서도 어떻게 존재가 변하고 어떻게 살아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곳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천국이고 이곳이 하늘나라지만 우리가 이미 살아가면서 알 수 있듯이 정말이지 세상살이는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낭만과 낙심과 좌절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삶은 천국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순탄치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오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직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성은 욕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우리 삶에서 고통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C.S. 루이스의 말대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대부분의 일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기대,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기저 원인일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증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통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에 대해서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1절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이 고통을 당한 이유는 욕심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고 자신의 출생까지 저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인내로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었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한 욥의 인내와 같이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인내를 한다면 주님께서 결국에는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전혀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런 자신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문화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과 고통을 받는 그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시니까 말입니다. 내가 잘 풀려서, 내가 잘 나가서, 내 자녀가 성공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행복할 것 하나 없는, 기뻐할 것 하나도 없는, 비록 고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행복한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쁨과 이 행복과 이 소망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만끽할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전파하신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그 천국은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장차 죽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천국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삶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 아이와 부모에게, 또 병이 들어서 정말 병상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 또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를 믿고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즉시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 즉시 병을 낫게 하셨고, 그 즉시 사람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키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잔치를 계속하도록 도우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그 천국, 지금이든 나중이든 그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곳,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 곳,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먹이시고 병든 곳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늘나라는 혼인잔치와 같이 행복과 기쁨과 떠들썩함과 유쾌함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모이니 즐겁고 유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힘든 인생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이미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과 유쾌함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만끽하며 누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있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